오늘은 사랑이 없으면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사랑일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또 사랑만큼 필수적인 것도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하고 필수적이고 사랑이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될 덕목이라면 이게 쉬워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딜레마는 사랑이 필수적인데 사랑은 너무나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딜레마죠. 또 성경을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다. 이런 구절들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이 굉장히 심란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거짓말이 아닌데 내가. 여러분 여기 앉아서 거짓말 하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라. 이런 말을 서슴없이 우리에게 던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려운 거죠. 근데 우리라고 사랑하기 싫어서 사랑하지 못하는 거 아닌데 성경은 정확하게 그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진심과는 다르게 그렇게도 사랑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이러니죠.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 이걸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진정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 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만약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힘으로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일그러진 사랑, 왜곡된 사랑, 그리고 상대의 유익이 아니라 내 멋대로 내 사랑에 맞추라고 요구하는 그런 폭력적인 사랑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이 없고 반드시 질서 있고 정돈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우리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밖에서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저 여러분들을 예정하셔서 교회로 부르셨는데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이기 때문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이렇게 선포하는데, 이 충만이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충만을 이루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충만을 이뤘다 하는 것은 온전하다, 흠이 없다, 질서를 이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도 사랑을 하시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상대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라는 표현을 좋아하시죠. 마귀는 나 혹은 네가 이런 걸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들 때도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삼위일체 하나님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존재로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사랑은 사랑의 상대가 필요하죠. 누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팔다리 막 쓰다듬으면서 사랑해 이러면 이상한 사람이죠. 변태거나 정신병이 있거나. 사랑은 반드시 내가 아니라 다른 상대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상대를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상대를 받아들이기를 두려워합니다. 상대 때문에 내가 다칠까, 아플까, 또 괴로울까, 인생이 고달플까 봐 두렵기 때문이죠. 근데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진실한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이 이제 숨었는데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이제 단어들을 공부할 때는 항상 이 단어가 처음 어떤 용례로 쓰였나를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아담이 벗어서 하나님을 피해서 두려워서 숨었다 할 때 두려움이 처음 사용된 거죠. 원래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만만해지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경외할 대상이고 두려움의 대상이죠. 근데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는 것은 자기가 벗었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됐다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하나님의 통찰력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치부를 볼 수 있는 눈이 밝아지는 결과를 선악과가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벗었음을 깨닫게 돼서 내가 두려워 숨었다 하는 것은, 이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느낀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거나 질서가 잡혀있는 두려움이 아니라 질서가 깨진 두려움, 하나님의 사랑 밖으로 튀어나갔기 때문에 생기게 된 두려움을 느꼈다는 겁니다. 원래 사랑은 가장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면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한켠에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랑에서 떨어져 나갈까봐 두렵죠.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가 두렵습니다. 왜 두려운 줄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냥 무서운 게 아니고. 다들 이해를 못 하시는 표정들인데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걸 뭐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패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뜨겁게 사랑하면요, 그의 눈치를 봐요. 나 친구들이 만나자는데 좀 더 이따 가도 돼? 여러분, 이게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동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하기 때문에 느끼는 그 두려움의 그 감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면 그분을 경외하는 거죠.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것도 건강한 두려움인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면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 안에 거했을 때 하나님께 가지는 경외감과 두려움은 모든 세상적인 두려움을 이기는 압도적인 사랑의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다른 두려움이 있을 자리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두려움이 있을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죠. 다윗은 사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사울은 오히려 다윗을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얼마나 충성된 신하이면서 또 사위이면서 자기 딸이 다윗이랑 결혼했으니까 얼마나 좋은 가족이었습니까? 근데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오히려 사울을 미워할 이유가 충분했던 사람입니다. 항상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요, 사울을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은 애가를 막 부르면서 굉장히 슬퍼하는 장면을 볼 수 있죠. 왜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던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는가? 다윗은요, 하나님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지금 사랑하기도 모자른 세월, 누굴 미워하면 어떡합니까? 우리 사랑만 하면서 삽시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합니다. 다윗은 정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높이고 경외하고 찬양하는 일에 시간 쓰느라고 사울을 향한 저주와 미움이 내 안에서 자라날 순번조차, 기회조차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요, 감정의 문제이거나 어떤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고 영적 질서의 문제이고 영적인 체계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하는 영적 질서가 잡혀 있으면 그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질서가 잡혀 있는데 그 질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 안에서 지금 온 우주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지금 1, 2, 3절에서 계속 사랑이 없으면을 반복하죠. 사랑이 없으면 질서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우주의 질서도 무너지고 관계의 질서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온전하게 정립이 되면, 사랑 안에 영적인 질서와 체계가 잡혀 있으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정립이 되고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정립이 되고 또 사람과 우주 만물의 관계가 하나가 되게 만드는 근원적인 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와 또 공동체와 사람들과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이 생기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도 뭐가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상한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사랑을 한다거나 인간적인 왜곡된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정해놓은 나에게만 딱 맞는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 되지 못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사랑을 잘못하고 있구나, 인간적인 사랑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빛, 그 빛 둘레 밖에서 사랑한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지만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거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사랑 못하는 거예요. 예전 소설 중에 오스카 와일드라는 그 소설이라고 하긴 그렇고 이제 희극을 쓰는 분인데, 이건 비극이죠. 살로메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경으로 한 이제 비극 소설인데, 살로메가 누구냐면 헤롯 왕의 왕후였던 그 헤로디아의 딸이 바로 살로메입니다. 원래 이 엄마 헤로디아가 헤롯 빌립이라는 왕의 아내였는데, 헤로디아가 헤롯 빌립을 보니까 이게 사람이 너무 자라요. 그래가지고 더 큰 사람을 누가 있나 보니까 그 헤롯 안티파스가 그릇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헤롯 빌립을 버리고 헤롯 안티파스한테 꼬리를 쳐가지고 이제 헤롯 안티파스에게 이제 시집을 갑니다. 세례 요한이 그거 가지고 굉장히 뭐라 하잖아요. 그 형제지간에 무슨 결혼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여자와 그렇게 결혼하냐고 굉장히 뭐라고 합니다. 근데 그 헤로디아라는 그 왕후의 딸이 살로메예요. 근데 살로메가 자기 엄마가 더 큰 사람을 찾아서 시집가는 걸 보고 자기는 자기 엄마보다 더 큰 사람에게 나는 시집을 가겠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다.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쓴 소설, 희극 소설이에요. 비극 소설이에요. 그래서 다짐을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큰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어느 날 큰 사람을 발견했는데 그게 세례 요한입니다.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세례 요한을 봤더니 그 광야에서 외치는 우렁찬 소리,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다 세례받고, 막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인들도 와서 회개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사랑을 이제 가지게 되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살로메가 사랑 고백을 하게 되는데, 세례 요한이 택도 없죠. 받아주지도 않죠. 그러면서 자기 엄마도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는데 살로메에게 좋은 소리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살로메가 나중에는 하다 안 되니까 세례 요한을 감옥에 잡아 넣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감옥에 찾아가서 사랑 고백을 하는데 더 험한 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뭐 독사의 자식이라고도 섣불 그냥 쉽게 얘기하는데 뭐 얼마나 험한 소리 많이 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살로메가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날 요염하게 춤을 추죠. 그 당시에 요염하게 춤을 췄다는 게 그 7가지의 옷을 이제 걸치고 있다가 하나씩 벗는 춤이에요. 나중에 나체가 되는 춤입니다. 그러니까 요염하게 춤을 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헤롯의 마음을 사서 헤롯이 소원을 말해봐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때 요구한 것이 세례 요한의 목입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나에게 주세요. 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이 쟁반에 받쳐져서 살로메에게 주어졌는데, 그 소설에 보면 피가 철철 흐르는 그 세례 요한의 쟁반을 받은 살로메가 그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소설이 끝나게 되죠.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사랑의 결말입니다. 내가 가질 수 없다면 쟁취라도 하겠다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사랑의 결말이 상대를 죽이는 사랑으로 끝이 나더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사랑은 이런 인간들의 사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가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건데, 자기 생명까지라도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1절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자, 여기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이미 설명을 드렸죠. 사람의 방언은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방언, 오순절에 터졌던 방언을 말하는 것이고, 천사의 말은 말이라고 번역했지만 이것도 글로사라는 헬라어로 방언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가장 좋은 해석입니다. 천사의 방언이라는 건 하늘, 천상의 언어로 말하는 방언,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방언, 사람이 못 알아듣는 방언, 그 방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어 방언을 하든 하늘의 언어인 방언을 하든지 간에 아무리 많은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방언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아름다운 은사입니다. 귀한 은사입니다. 근데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이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 소리나는 구리하고 울리는 꽹과리가 뭐냐면, 당시에 이방 종교인들이 이방 그 우상 숭배를 할 때 신들을 깨우거나 악령을 물리칠 때 썼던 악기들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너희들이 방언 말하는 거 좋다, 지상 방언이든 천상 방언이든 많이 하는 거 좋은데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게 뭐라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우상 숭배다. 사랑이 없으면 그냥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가지고 우상 신을 막 깨우고 불러들이고 악한 악기들을 막 쫓아내는 우상 숭배. 우리나라도 왜 그 뭐예요? 무당들이 하는 그 뭐라 그래요? 뭐 한다 그래요? 굿. 굿이 생각이 안 나네. 단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굿할 때 보면 징 치고 막 꽹과리 치고, 꽹과리는 안 치나요? 북치고 장구치고 그거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방언 새벽에 기도하실 때 방언 기도하시잖아요. 그 사랑 없이 하잖아요. 그래서 굿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아니, 어떻게 하나님 주신 은사를 굿, 우상 숭배와 똑같이 취급할 수 있는가? 그만큼 사랑은 굉장히 필수적인 거다.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 없이 방언을 많이 하시는 거, 그건 그냥 귀신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예언하는 능이 있어. 예언이라는, 여기서 예언은 이제 되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렇게 막 예언한다 하는 걸로 쓰인 거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 하늘의 놀랍고 신비한 비밀을 깨닫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지식의 말씀이 있고 지혜의 말씀이 아무리 많이 오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2절 보시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나오는데, 여러분, 믿음이 산을 옮긴다는 거,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좋고 대단한 믿음, 그게 내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지만 바울은요, 그런 믿음이 있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믿음 좋은 사람들 많이 있었죠. 이게 지금 뭐 얘기하는 거냐면, 그 우상의 고기를 먹는 대단한 믿음 가진 사람들, 우상 없는 거야, 그거 뭐 없는 존재인데 고기 먹어도 상관없어, 그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먹는 것을 보고 상처받고 넘어지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먹을 때, 야, 니들은 믿음이 좋아서 굉장히 좋겠다, 근데 너네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사랑할 생각은 안 하냐, 이 얘기하는 거죠. 믿음이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우상이 없다는 것 아는 지식과 믿음이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배려 없이 그냥 우상의 고기 덥석덥석 먹는 거, 그걸 보니 그 믿음 아무 소용이 없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또 3절에 보시면 구제가 나오죠. 모든 것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그러니까 내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걸로 구제를 한다는 거예요.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거 뭡니까? 이거 뭐 순교한다는 거잖아요. 자기 목숨을 바친다는 거예요. 살신성인 한다는 거죠. 그럴지라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사실 뭐 내 목숨을 내어주는 일이 이게 사랑 없이 가능할까? 생각이 들겠지만 바울은 사랑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당시 고린도 교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분파 문제였는데, 여러분, 파가 나눠져 있다는 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들의 분파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 열심 없으면 싸울 일 없어요. 열심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지. 그러니까 각 진영별로 열심 있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한 헌신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굉장히 땀을 흘리면서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 그 열심이 대단히 헌신적이고 대단하게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뭐 구제까지도 할 수 있겠지만 그 결론이 결국 비난과 싸움과 경쟁의 구조로 나타나게 된다면, 서로를 향한 적대감과 싸움으로 나타난다면 그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또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는 일까지도 사랑이 없이 죽으면 헛된 죽음일 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내용들, 은사들이요, 한 가지 한 가지가 너무나 다 귀한 내용들이죠. 근데 이걸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교회가 세워지고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경쟁하고 시기 질투하는 구조로 가게 될 때 전혀 교회 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자기 열심, 자기 사랑, 자기 오름, 자기 열정, 자기 충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방언이든 예언이든 구제든 심지어 순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는 그 모든 일들은 균열과 분쟁과 분열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 없이 쓰는 은사,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섬김들은 그냥 우리를 차디찬 금속으로 만드는 거예요. 도구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로만 될 뿐이죠. 통로가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 없이 통로가 되면 그 통로됨이 그냥 쓰임 받기만 할 뿐이지 통로 자체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예전에 미국의 방송 설교자 중에 굉장히 탁월한 여자 설교자 분이 계셨어요. 얼마나 설교가 탁월했던지 불면증으로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감화를 받아서 눈물을 흘리다가 평안히 잠들었을 정도로 굉장히 탁월한 방송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설교자가요, 어느 날 싸늘한 시체로 발견됐어요. 사인이 뭔지 압니까? 습관적인 수면제 과다 복용. 여러분, 사랑 없이 통로로만 쓰임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잠들게 해주는 굉장히 파워풀한 설교자로 쓰임받았는데 결국 자기는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밤마다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들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가 나중에는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죽게 됐다는 거죠. 이게요,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예요. 뭔가 계속 소리는 계속 내고 있어요. 근데 그냥 차디찬 금속, 차디찬 도구로만 쓰임받다가 자기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가마도 나타나지 않는 상태로 싸늘한 죽음으로 그냥 발견이 됐다는 거죠. 정작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아나지 않고 남만 살리고 내가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 찾아오셔서 물으신 것 딱 하나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모든 문제의 원인과 해답 어디에 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가? 거기에 문제와 해답이 다 있는 거죠. 왜 그걸 물어보셨는가? 베드로, 네가 왜 나를 부인했는 줄 아느냐? 왜 너의 신앙이 무너졌는지 아느냐? 믿음이 그렇게 좋았는데 왜 무너졌는지 아느냐? 네 안에 나를 사랑하는 게 없으면 너의 영적인 질서와 체계는 다 무너진 거다. 그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영적인 질서와 체계는 사랑 없으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 안에 은사가 출중해도 뭐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으면 질서는 다 무너진 거예요. 왜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는가? 왜 우리에게 허무함이 있는가? 왜 허전함이 있는가? 영적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믿음 반석의 근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와 무할례가 소용이 없을 때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도 뭘로 역사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의 기반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질서, 그 체계, 그 기반이 무너졌기 때문에 낙심하고 피곤하고 허무하고 괴롭고 다 사랑이 없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나이가 어릴수록 사랑은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사랑은요, 선택이에요. 사랑은 결단이고 의지입니다. 그 올바른 영적 질서예요.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주님의 질문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 동일한 도전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죠. 나는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영적인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1번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를 섬기는 것이고, 상대를 위해 움직이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이 질문을 계속 던져봐야 된다는 거죠. 이 질문이 없으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은 거예요. 벼랑으로 떨어집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큰 믿음이라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상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하고 교제 잘 하신다고 하고 음성도 잘 들으시고 뭘 많이 보시는 분들이요,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잘못되는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보는 거 많고 들리는 거 많으신데, 그것 보는 거 많이 보고 들리는 거 많이 들리고 뭐가 하늘을 막 날아다니고 소용없어요. 당장 내가 죽을 맛인데요? 저 사람이 내가 꼴 보기 싫은데요? 그 보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통로로는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응답은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은 지옥이 되죠. 그게 은사자들이 가장 잘 빠지는 함정이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상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리스도와의 사랑 안에서만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건 귀한 일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누구 사랑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잖아요. 아니에요? 왜 아니라는 표정으로 하시고 계시지? 우리 사모님은 저랑 식성이 완전히 달랐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좋아하는 거 같이 좋아합니다. 그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제가 좋아하는 거 같이 좋아하게 돼 있어요. 음식뿐만 아니에요. 모든 삶의 성향들이 다 비슷해져요. 서로가 서로를 닮아가기 때문에. 사업가의 목표는 사업의 성공입니다. 정치인의 목표는 정치적인 성공이고, 학자의 목표는 학문적인 성취가 목표죠. 성도의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것이라도 존재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은사로 날고 기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날고 기는 은사자, 뛰어난 자가 교회에 와도요, 그 사람은요, 사랑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 은사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은사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방언 유창하게 말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 방언이요, 영적 질서 안에서 나오는 사랑의 방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예언 하시길 바라요. 근데 기계적으로 앞날을 맞추는 차디찬 금속 같은 도구가 되지 마시고, 영적 질서 안에서 사랑으로 앞길을 예비하는 예언을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뛰어난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영적 질서 안에서 덕을 세우고 사랑을 만들어내는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영적 질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나오는, 그리고 그렇게 되겠다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가겠다 하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방언, 예언, 지식, 열정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귀하고 아름다운 은사와 여러분들의 섬김 위에 사랑을 구하시고 더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